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울을 치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참고 견뎌야만 하는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도중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그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자신의 가시에 대해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육체에 있는 연약한 가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같은 이런 외적인 힘든 가시들까지도 그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내면의 가시와 외적인 가시를 자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가시가 많습니다. 자식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 가난이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갈등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시이죠.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또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이런 상황도 가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시들이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가시들에 대해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있는 이 수많은 가시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을 내치십니다. 교만하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해졌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형통해지자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납병 환자가 되어 별궁으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왕이었지만 교만해져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는 그런 끔찍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가시를 주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요.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교만하면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겸손하라고, 너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예의가 없을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상처를 줄까?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사실 우리가 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참 잘 안 됩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교만이 새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에서부터 벗어나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사실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만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육체의 가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시입니다. 멀리 있는 가시가 아니고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가시, 늘상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가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가지면 진짜 훌륭하고 멋질 것 같죠? 아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되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아픔과 상처를 맛보아야 되고 시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가시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좌절의 과정을 거쳐야 그때 비로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구실하며 살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손함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말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시는 스타일이 세상의 인간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인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빛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한 자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약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이 훌륭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약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부족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시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능력을 얻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데요. 가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가시 때문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네요. 하나님 주신 큰 능력을 받게 되었네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가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니 하나님, 제 가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결국 그 고통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냥 나만 힘든 것이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통이 될 수 있는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주님을 위한 고통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내가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거죠. 그 가시를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과의 갈등이 내가 깊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도 난 참는 거예요. 그 갈등이라는 가시가 결국에는 나에게 참는 모습.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내 가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하라 하시니 내가 없는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수록 그 가시가 내게 더 아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아프셨는데, 살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아픈 곳이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힘든 구석이 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그게 기쁩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다는 것.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육체의 가시가 그냥 단순히 자신의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가시,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참 힘들고 약하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시를 가지고도 견디면서 능력을 참고 궁핍을 참고 박해를 참고 견디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다른 사람들보다 가시가 있는 나는 더 많이 힘들죠. 그냥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피곤한데, 너무나도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주일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돼. 너무 피곤해.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힘든 거를 꼭 참고 견디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통을 느낄 때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냥 한바탕 싸우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돼. 내가 이런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 내가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고통, 그 참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갈등이 찾아올 때에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내가 아프다고 소리 좀 쾌 지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 순간 그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섬기려고 좀 더 도우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든 만큼, 주님을 위해서 아픈 만큼, 주님 때문에 괴로운 만큼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비난받을 때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가 더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막 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교회들이 뭉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정부도 아무것도 아니야, 국가가 말이지, 시청, 구청 이런 데 치고 공무원들이 뭔데 말이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국에 더욱이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또 사회에 또 소외된 그런 연약한 소외 계층들, 이런 분들을 찾아보고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나도 힘든데 그런 거 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담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의 대구 서부노회에 속한 16개 미자립 교회에 100만 원씩을 오늘 송금을 합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자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미자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 월세를 내야 되고, 교인들은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참 많이 힘이 들고, 이 정말 이 미자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이런 때에 저희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100만 원씩 16개 교회에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참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기에 참 힘든 일이잖아요.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든 거죠. 그런 주님을 위하여 이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더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힘든 구석이 좀 있어 보십시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나도 좀 한번 힘들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시들, 그리고 그런 가시들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약할 그때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다 가시가 많습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가시로 인하여 고통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때 참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가시를, 그 육체의 가시를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